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죽을까봐 뭐하고, 죽을까봐 뭐하고, 죽을까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죽는 게 제일 무서운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주를 다시 살리셨는데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시공간 한번 이렇게 떠나서 한번 생각해봐요. 성도의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자존심이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부활할 사람들이잖아요. 살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할 사람이다. 고린도 교인들어 지금 바울이. 근데 어떤 성적인 악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경고하는 얘기거든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몸. 그리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 또한 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 따로 계시고 나는 따로 있으면 주와 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와 한 영이라는 말이 이게 오늘 또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역사적 사건인데 단번에 부활하셨잖아요. 단번에. 그런데 성도의 부활은 미래에 살리시리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주 죄로 그냥 찌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다시 살리시리라.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것을 믿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믿어져요. 다른 말씀이. 그래서 이걸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믿고 있는 거죠. 그죠? 부패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셨는데 놀라운 거는 흙으로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그 더러운 무덤 속에서 부패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우리 인간의 육신도 살아난다? 어떠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그 될까? 그죠? 근데 오늘 말씀 6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라는데 오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날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느냐. 근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왔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나는 믿어져. 그게 믿어져. 그래서 죽음의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부활시켜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야, 대단하죠?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아납니다. 좀 놀래보세요. 이거 안 놀래져요? 우와, 맞아,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질서 가운데 뭘 하시느냐 하면 교회를 세우셔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그랬어요. 혼란하고 막 엉망되는 게 아니라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조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시죠. 머릿돌.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믿는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또 내가 어려울 때만 하고
내가 힘들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그때 순간마다 이 삶 속에서 오늘은 뭐하고 그 다음은 뭐하고 그 다음은 점심때 뭐하고 저녁 때 뭐하고 이런데 계속해서 하루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돼야 돼요. 어디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내가 집에 있어도 친구를 만나도 이게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한 몸. 주님과 한 몸. 하나. 생각도 같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 피도 알고 죄 사함도 알고 거룩한 백성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 그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셨어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쭉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구원을 이룬 것이 되는데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이 구원은 다 구원된 게 아니고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루어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것도. 그 다음에 보면은 건물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성전이 됩니다. 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 이 사도들이 있어야 또 교회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예요. 그들 자신은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인데 터 위에 있어서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먼저 서고 이거를 여기다 걸치고 이쪽도 걸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시몬, 루기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쭉 나와요. 터라는 거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동역자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밭이고 집이다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에 뭐를 심고 거기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 우리가 집이 있어야 그 안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밭이라는 게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경작자. 경작자가 있어야 되죠. 밭을 경작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밭이란 말이에요. 밭을 경작하는 사람. 근데 이게 지금 열매인데요. 어버이 주일 좀 열매인데요. 열매가 저절로 맺나요? 심고 거름 주고 잡초 뽑고 모종하고 물 주고 약 주고 바람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가을에 열매 맺는 거죠. 나무 없이 열매가 맺나요? 밭에도 작은 나무가 있어서 고추도 맺고 가지도 열매 맺고 그런 거지. 그죠? 중요한 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를 찾으셔야 하나님. 집은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다 갑자기 집으로 표현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할지 세우기를 조심해라 이러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건축자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막 소개하고 알리잖아요. 그래서 이 털을 닦아놓는 사람. 그리스도가 기초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아는 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 건축자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이렇게 쭉 나오죠.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거, 뭐 방언하는 자까지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초가 뭐요? 기초, 머릿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건축 재료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 신자는 건축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직분을 정하십니다.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게 직분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직분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직분을 딱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직분이 없는데 그 일을 하는 거하고는 그 다음 상급이 한번 어떨까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아마 쌓여져 있는 상급이 많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직분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도 주시고요. 맡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직분이 있어서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쭉 보면 그러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갖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같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뭐해 또 병 고치는 은사, 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맨 끝에 가면 은사 얘기 쭉 하다가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혼자 이거 다 했네. 초기에. 그죠? 그랬어요. 완전 저는 뭐 여기 연고지도 없어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도 한 명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한 명 없었어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기초석 모퉁이 돌 한 분이야. 그냥 단지. 이분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았어 그때. 그래갖고 다른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놔 버렸어.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은 이 일하고 비교가 안 돼 이래가지고 다 그 아까운 거 내려놓고 지금까지 했으면 얼마나 진짜 큰일을 했겠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거. 그래놓고 모퉁이 돌 한 분 모셔놓고 건축을 할 때 이 지금 나온 건축 재료 그러면 이제 자갈도 되고 시멘트 되고 물도 되고 뭐 미쟁이도 있어야 되고 뭐 막 이렇잖아요. 달랑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두 청년을 놓고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밥을 막 앉혀놓고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밥탄 내가 막 나고 있어 설교 도중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태어나서 밥 한 번도 안 해본 청년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거리. 불 끌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으신 성도님들 많이 하나님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정도 질서 가운데 딱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아름답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붙잡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는 다 정말 고통 중에서 만났어요. 지금은 그 고통의 원인도 알고 그 고통의 이유도 알고 그 고통의 해결도 알아요. 누가? 그냥 평신도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는 그저 뭘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다 이게 아니고 반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십니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으로 하다가는 이게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따져서 내가 생각난 것을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여기서 이제 원인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성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내 개인 생각은 이렇다가 없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생각을 하나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요. 이게 좋은 성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뭐대로 해야 돼? 믿음의 분량대로 하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은 품지 말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할 일 직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주신 대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를 떠나면 어떻게 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어떻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꽝꽝 가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을 놓고 절대로 우기면 안 돼요. 처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고 인정하고 권세에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자식이 그냥 부모를 그냥 뭐 이러고 막 그냥 큰 소리 더 치고 그냥 뭐 고집 세우고 그냥 아휴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봐요. 얼마나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세대에 살아온 그 부모님을 인정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할 때에 이게 말씀하고 맞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아시죠? 구원의 방주. 방주를 놓아가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1층, 2층, 3층이에요. 3층으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딱 보면은 거기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칸을 막아라. 같은 방주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들 소, 말, 호랑이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칸을 막으래요. 칸을 막고 방주 안에 있지만은 자기 각자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방주 안에는 짐승도 있습니다. 소, 말, 돼지, 코끼리, 낙장벌레. 그죠? 근데 방주 안에는 사람도 있어요. 칸막이 안 하면은 아마도 사람 밥 먹는 데 와서 밥그릇에다 실례도 할 수 있고 본성이 사나운 사자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3층으로 지어진 거는 하나님 각자에게 정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소, 머무는 곳.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나는 여기에 은혜가 돼요. 방주 안에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또 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아는 분은 금방 깨달아요. 그 무슨 말인지. 동물, 짐승.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할 때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호랑이로, 말이 많은 사람은 개구리로, 물어뜯고 남을 막 그냥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멍멍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면 칸막이를 해야 돼요. 칸막이. 칸막이란 단어가 오늘 많은 말을 지금 나타내. 이 칸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의 그 처소가 다 다르다. 내가 있는 처소가 어딘지. 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 집에서 그 처소에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임해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이때 비로소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는 하나, 둘, 셋, 3층인데 요걸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규빗이 위에서부터 창이 나 있어요. 근데 창을 왜 위에다 내셨을까요? 창을 왜 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밖에 무슨 일이 났나 내다보라고 내신 거예요. 그죠? 거기에 창을 내서 위로부터 한 규빗에 넣고 그 문을 옆으로 이렇게 내고 이렇게 상중하 3층으로 다 지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다봐야 돼. 그래서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 위에서 한 규빗을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은 그 방주 안에 맨 꼭대기 동물이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노아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밖을 내다보고 있어야 까마귀를 날려보내야 할지. 이쯤에서 까마귀 그냥 날려보내냐요? 뭐가 보여야 돼. 그걸 보고 날려보내죠. 그죠? 비둘기를 날려보내야 할지를 아는 거죠. 그걸 뭐라고 바뀌어서 말하냐면 이제 언약궤가 임하면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이에요. 누가 받아? 창에서 한 규빗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그 사람이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한 규빗에 3층에 있는 자가. 맞죠? 제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자정을 하셔. 그리고 하늘의 성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을요, 시공간을 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해가 쉬워요. 거기서 어떻게 그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뭐 그렇게 멀리 날아가도 거기 못 찾는데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3층처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우주선 타고 말이에요. 우주선 타고 다니는 그분들이 간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신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그 우주 안에서 지구를 보니 너무 아름답고 감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진대요, 막.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엄청나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그거 타고 가서 이 지구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언약궤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좌정하셔.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 성소가 세워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교회가 있고 우리가 여기 모였어요, 오늘. 그리고 내 마음이 교회가 돼서 예수님 사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내가 내 마음 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 그러면 이 성소가 돼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거 하나를 더 알아야 되니까 하늘 성소를 알아야 돼. 여기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 피로 예수님이 단번에 다 여기서 일하시고 이제 올라가신 그곳. 그 하늘 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머리로 좌정하셔서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하늘 성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3층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다시 영원히 그 천국은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눈물도 없는 그것을 여기서
믿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느끼면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아직 그 나라 가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주일날 주를 지켰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속적으로 삶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땅에서는 뺐지요. 이걸 뺐고 또 뺐고 뺏기고 다른 일로 나를 툭 치고 찌르고 막 그러죠. 가만 안 둬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제자리에 와서 주님 뜻 안에서 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또 순간 또 세상 따라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을 바로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는 교회처럼 질서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 부부간에도 자식들 관계에도 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거 깨지면요 안 돼요. 힘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